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제4기 안식일학교 작년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에 배울 내용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다시 주신 기회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첫째 안식일 배우게 될 내용의 제목은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이 되겠네요. 자, 먼저 서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차를 이렇게 펴보시면 1과에서부터 13과까지의 내용, 제목들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까지의 여호수아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눈다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기 1번 건너가서 2번 차지하고 3번 분배하고 4번 경배하라.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눈 것은 이 교과 제1과 오늘 배우게 될 내용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어떻든 여호수아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4장까지 해서 1장에서부터 5장 12절까지는 건너가야 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22장, 23장, 2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과에서부터 13과까지 차근차근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넘어가면 기억절도 있고 성경 통독표도 있고 또 부도자 명단 적는 것도 있고 교과 총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총론에서 여호수아는 두 번째 기회의 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의 책이다. 그러면 첫 번째 기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회의 책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에 나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말할 때 그것이 주어진 첫 번째 기회의 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는 전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막중한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떠난 자리를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전 세대, 바로 첫 번째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 즉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성인은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회를 가졌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를 비롯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장정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그 장정들 속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숫자만큼 40년 동안에 죽은 만큼 또 태어나고 채워져서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하는 도전에 나설 준비가 되는데 두 번째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모세가 신명기 31장 7절 8절에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것이 모세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서의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지파들 사이에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은 책의 핵심 기별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 동안에 여호수아서를 배우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도전이 영적인 도전이라는 본질에서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른 양상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지만 좀 상황이 다른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사람마다 그 직면하는 양상이 다른 도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도전은 안전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사명의 완수를 위협하며 특별히 영적 도전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놀라울 만큼 여호수아서의 도전과 닮아 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서에 나타났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비슷하게 또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결론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의 모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감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론을 마치고 제1과 성공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정답은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두 번째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셋째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결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서론 부분을 보시면서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득 채웠던 모세는 이제 과거에 불과했습니다. 비극적인 반역과 완고함으로 점철된 출애굽 과정과 광야의 방랑은 끝났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처음 주어졌던 기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새 세대, 여호수아 시대의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100% 하늘에 들어갈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의 강을 건너 영원한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는 100%의 성취를 가져오는 가능성을 바라보며 이 과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결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만 읽어도 이번 교과의 중심, 이번 과의 내용,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 그 목적과 뜻이 이곳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성공하게 된 것은 그들의 준비 때문이 아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성공하게 된 것은 그들의 준비 때문이 아니라, 그럼 뭘까요? 주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기회를 주셨다는 게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겠죠.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공은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성공은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 우리 새겨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공해야 하거든요. 세 번째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에 경험이 없던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끄신 분은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늘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더 잘 알게 될 때 우리의 의심과 불안은 사라질 것이며 다섯 번째로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 여섯 번째로 우리의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님은 성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새로운 모세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모세, 여호수아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실 것에 대한 모세의 예언이었습니다. 미리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앞에 서론에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졌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평생의 소원이 가나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그는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세, 두 번째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 1장에서 여전히 모세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모세의 이름이 10번은 언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4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모세의 이름은 10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있는 것이었죠.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심부름꾼인 그런 상황이었죠.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는 평생의 충성스러운 섬김과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똑같을 수는 없었지만은 모세를 따라가는 모세와 같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 표준에 모세를 닮을 것이냐 여호수아를 닮을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모세보다는 여호수아를 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더 훨씬 저와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어떻든 오른쪽에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가장 중요한 주체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지만은 결국은 모든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 책을 시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이 책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모세를 대신해 지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가지로. 첫째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모세 밑에서 총리의 역할을 해왔었다. 하하. 모세가 대통령이라면 여호수아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두 눈으로 가장 많이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저 먼 발치에서 하나님은 뵙지 못했지만 구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의 그 모습들, 기질들을 파악하고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탐지하러 파송되었던 12정탐꾼의 하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신실하게 보고했습니다.
아주 적과거리 흐르는 멋진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말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독려했던 두 사람 중 하나였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출애굽한 장정들 가운데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날 여기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 여호수아서 전체를 이 둘째 날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 네 가지 명령.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이 네 가지 명령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개의 주요 부분인 건너기, 정복전쟁, 땅의 분배, 율법에 순종하며 경배하기, 이 네 가지 명령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에 관련된 구체적인 임무, 네 가지 임무, 네 가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성취될 일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과 그 믿음에 수반되는 순종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에서 보여드렸던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는 네 가지 명령. 건너가라, 차지하라, 분배하라, 경배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여호수아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 명령을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1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이 곧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약속의 상속자들. 첫째는 아브라함이요. 둘째는 이삭이요. 셋째는 야곱이요. 넷째는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약속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는데 주었노니 이미 성취된 것처럼 성경은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참된 소유주신 여호와께 주시는 선물인데요. 바로 이것, 주언노니 이것은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부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은 현재의 현실로 믿을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ABC 기도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ABC 기도. A는 ask, 구하라. B는 believe, 믿으라.
C는 claim, 주장하라. A, B, C, 확신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믿으면, 기도하고 믿으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언적 완료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이것이 현재 안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실된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세에게 말한 그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약속의 땅, 정복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완전한 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 그 유업입니다. 약속은 유업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증서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보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보장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주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그들은 수많은 민족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나 정체성 또는 사명감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범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들은 대단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여호수아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사업 성공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은 모세에게는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증수표입니다. 어떠한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날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호수아 1장 7절은 기억절의 말씀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은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게 하도록 명령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홀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훈련된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초강대국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규정하는 율법과
그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충실하기 위해서 힘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죄송합니다. 힘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수아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하며 이 어둠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보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우리를 향한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분을 깊이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리라는 보증의 말씀.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공포심은 사라졌다. 여호수아가 공포심이 사라졌대요. 우리도 공포심 덜어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첨부되었습니다. 자, 다섯째 날 형통하고 성공하리라. 1장 7, 여호수아 1장 7절은 기억절 말씀이고 9절은 조금 전에 봤고요. 그 가운데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 이 형통이란 말은 계획된 것이 만족스럽게 성취되었거나 유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중히 행하거나 지혜롭게 행함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근본에 자리하며 그분의 율법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 가치와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와야 합니다. 그분의 율법. 우리는 그분의 율법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가 마차처럼 두 바퀴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 또는 믿음과 행함도 마차처럼 두 바퀴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되죠. 오른쪽 구약의 저자들은 율법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기쁨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사용한다면 율법은 인간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여섯째 날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경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서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약속, 교훈과 경고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칙, 기별,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에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개발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 동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닮아가는 믿음의 생애가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